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너를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바이런 케이티 지음, 유영일 편역. 숨을 쉬는가? 숨이 쉬어지는가?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신뢰하고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나 또한 의미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어야겠다고 작정하고 쉬나요? 숨을 쉬는 데에는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손으로 턱을 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한 일입니까?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움직이고 사라집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몸으로 유연하고 자유롭게 사랑을 가득 품고 다툼 없이 저항 없이 움직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마저 놀라고 겁나는 일일 것입니다. 물음표를 제기하고 검토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훨씬 더 큰 즐거움 속에 살게 됩니다. 거짓된 이야기가 붕괴되는 가운데 기쁨만이 보이게 됩니다. 나에게는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쉽게 사랑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 그 모습 그대로가 나는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면 세상살이가 단순하고 소박해집니다. 세상은 있어야 할 모습으로 정확히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 실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빛을 비추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당신의 지옥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은 가슴에서 집을 찾습니다. 마음은 가슴과 하나로 통합되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은 집을 찾아 편히 쉽니다. 위협받을 일도 야단 맞을 일도 놀라서 달아날 일도 없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를 이해심을 가지고 만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과 이해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은 움직임이 없고 움직여 본 적도 없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아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지금 상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빛을 발합니다. 마음은 만물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감사함으로 충만해집니다.
에고는 참된 실상을 알게 될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참된 실상은 에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작업은 당신이 색안경을 쓰고 이야기를 각색하는 것을 줄여가는 일입니다.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당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제기하고 검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도 없고 진정한 당신에게로 데려다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엉킨 것을 풀어보십시오. 모든 이야기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어낸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기분 잡쳤어.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투덜대는 사람은 괴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울 속의 이미지를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있으십시오. 지어낸 이야기가 없는 움직임, 그림자 같은 것, 인생은 그 이상의 무엇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근원이 드러나고 하나로 융합됩니다. 그림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다투는 일이 없이 신처럼 움직입니다. 그것이 의식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춤추는 신입니다.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문제지만 물음표를 제기하여 검토하기만 하면 저절로 웃음이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신입니다. 신 아닌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증오하는 적을 앞에 두고도 마음껏 행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적을 작업의 동기로 삼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작업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가 있어서 작업을 행하려고 한다면 가령 떠난 연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나 술을 깨고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라면 작업 따위는 잊으십시오. 작업은 실상을 사랑하기 위해, 자유를 사랑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원하는 것은 떠나간 연인을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야 행복해지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행복하고 자유로워지십시오. 당신이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고도 그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수많은 조각으로 나누어져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잘못 이해된 개념들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그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 진실을 안다면 당신은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사랑을 하는 사랑에 눈이 먼 바보가 될 것입니다. 빛이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 크나큰 고통을 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고통을 안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43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43년이
430년 같습니다. 어느 것이든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낫다. 이 말이 진실입니까? something도 신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nothing도 신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것들은 동일합니다. 더 좋고 더 나쁘고가 없습니다. 알아차리셨습니까? 모든 단어는 신에게 붙여진 것입니다.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까? 창세기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최후의 눈가리개입니다. 마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도 실제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떤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행위자도 없고 고통을 창조하는 나도 없고 나라는 것의 실체도 없고 나를 딱히 누구라고 지칭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지만 두려움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제거해야만이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이 내게 깨달음을 주기를 기다린다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아니 몇십 년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무릎을 꿇고 신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신에게 간청했던 것을 내 자신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나요? 하긴 나 말고 다른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현실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면 신과 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나는 그 마음을 뒤집어 봅니다. 내가 나에게 그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의 평화와 광대한 진실의 바닷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는 생각조차 하나의 개념입니다. 지금이라는 생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지금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존재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습니다. 생각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고요한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요한 마음을 찾아 헤매고는 합니다. 생각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기뻐해야 할 것도 고통으로 받아들이기 일쑤입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나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었던 기쁨 그 자체가 됩니다. 나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임을 알면 거울에 무엇이 비치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즐기게 됩니다. 기쁨을 찾아다니는 방황을 그만둘 때 찾아 헤매느라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것들은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들 저 너머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은 없습니다.
생각의 시작이 있을 뿐입니다. 자아 실현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감사의 상태가 얼마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은 한 개인이 구하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오며 우리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너무 커서 가릴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 자신의 자아와도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 자기 자신에게 매혹되는 신입니다. 존재의 중심에서는 언제나 핵융합 같은 창조가 일어나고 이를 지켜보는 자기 또한 존재합니다.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지켜봅니다. 순간순간이 완전한 수용과 소진,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자 시작이고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삶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질 때 인생은 더욱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모든 말은 신의 소리입니다. 모든 말은 신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개인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이 개인적인 것입니다. 달이 뜨면 당신을 위해 뜨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걸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동작, 모든 소리, 모든 호흡, 모든 분자, 모든 원자는 거울에 비친 신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집니다. 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쉬어집니다. 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말을 하면 그것은 신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 신이 피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행진하면 신이 행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신만 바라봅니다. 신, God에게 알파벳 하나만 더하면 좋다, 굿이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둘은 동의어입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나를 말입니다. 내면의 작업에 재미가 들리게 되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내면에서는 치유될 수 없는 문제를 찾을 수 없게 되니까 과연 치유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문제들이 다 풀리고 나면 어떻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지기까지 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용서란 당신 생각에 이미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니 용서할 어떤 일도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끔찍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본 것에 관한 당신의 생각 이외에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괴로울 때면 물음표를 제기해보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아무것도 알지 마십시오. 무지함을 쫓아 당신의 자유를 향해 나아 있는 길을 가십시오. 심지어는 진리라는 것도 최후에는 사라집니다. 모든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왜곡입니다. 최후의 진리는 나는 최후의 판단이라고 합니다만 이렇습니다. 신은 모든 것이다. 신은 좋다. 결국에는 이 말조차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에 어떤 울림이 느껴진다면 간직하고 멋진 삶을 사십시오.